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프랑스 자유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르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르랑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기적이 아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자기 도시락을 서로 꺼내놓고 5,000명이 나눠 먹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기독교 2000 역사에 끊임없이 배출되었습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거나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잘못된 교리와 또 이단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왜곡하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1.1핵도 하나님의 복음은 왜곡되지 않았다, 훼손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 시점,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 사건들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그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교회 안에 많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그래서 곧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끊임없이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우리가 성교 성도님들은 이런 갈등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수고하니까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쉼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본문과 병행구절이었던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한적한 곳은 베세다 광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세다 광야에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베세다 광야에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않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그 무리들을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그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라고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볼 때, 병자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상한 자를 바라볼 때 가지는 심정이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스러운 마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무리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앞부분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오죠.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목자 없는 양은 살아서나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목자 없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도 마실 줄 모르고 꼴도 먹을 줄 모릅니다. 자기 집도 찾아가지 못하는 게 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바라볼 때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심정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나 그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인 없이 방황하는 그들의 심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아직도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표적만 찾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근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compassio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compassion은 어떤 단어 의미인지 충분히 알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더라고요. 라틴어에 보면 함께라고 하는 cam과 그 다음에 고통을 느끼다 패티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볼 때 무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 안타까움과 고통도 예수님께서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도 똑같이 무리처럼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바라보고 환자를 바라보고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가운데 그들이 아파하는 것 동일하게 아파하는 정도로서 끝나버렸더라면 진정한 우리는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면한 문제가 뭐죠?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뉘어뉘어 져갑니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식사할 때가 됐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지금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당면한 문제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은혜를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냐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왜 상처 입은 치유자냐면요, 예수님도 무리들처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끝나지 않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상한 심령으로 가잖아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낙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갑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케 해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의 문제가 한순간에 완벽히 사라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회복됐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끝나지 말고 너희들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상한 치유자,
상암치유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더 힘든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리고 또한 풍성함을 체험받는 진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빈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사회약자를 돌보고 있는 충북 음성에 꽃동네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잘 모를 거예요. 충북 음성의 꽃동네가 대단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꽃동네가 형성되게 된 사연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그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는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한 거지가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신부님에게 지금 배가 고픈데 한 끼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부님은 그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자마자 곧바로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에 돈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님은 조금 속았다는 느낌 들지만 그래 줬어요. 또 얼마 뒤에 곧바로 또 오는 거예요. 또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줬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9번에 걸쳐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해서 9끼를 다 줬대요. 좀 수상히 여기서 그 거지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사기일까? 아닐까? 근데 그 거지가 가다가 어느 숙소에 들어가더랍니다. 숙소에 따라 들어가 보니까 숙소 집 안에 9명의 사람들이 누워있더라고 합니다. 9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깜짝 놀라서 그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지금 보니까 당신 자신 스스로도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저 9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하는 말에 신부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부님 저는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저 9명 걷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걸어 다니면 내가 저 걷지도 못한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내가 걷지 못한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신부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과연 어려운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부님이 중국 음성의 꽃동네를 만들어서 거지, 불량자, 노숙자, 장애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동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끼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내버렸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좋지만 날이 저물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목사 이제도 실망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당연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스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당면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온 양식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기도 하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눠줌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은 그 양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긍휼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2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따라갈까요? 주님의 손에 맡기자. 자, 좀 더 크게 시작. 주님의 손에 맡기자. 예,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손에 들려있는 어린아이로부터 받았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드레에게 준 그 도시락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41절입니다. 우리 다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떡을 떼셨다, 나누어 주셨다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동사겠죠. 주님께서는 500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름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교훈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모든 이적과 기사는 반드시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나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이나 표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거치는 순간 세상을 놀래게 하는 놀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절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라. 그렇다면 초라한 것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됐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진리는 너무나 심플한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 스스로가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배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천국에 가만히 계시고 그냥 복잡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복잡한 진리를 갖고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설까요? 결국 하나님 나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초대교회 때는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칠까요?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감해졌을까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누가 변했을까요? 우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점점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모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똑똑함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교만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애가
막 세돌이 지날 때입니다. 이 세돌 지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이를 키워본 분들 대다수 이런 경험들을 다 할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강도사 시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렇게 뚜렷하게 선물을 할 수 있는 장난감, 새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성도님들로부터 쓰던 장난감 물려받아서 아이에게 주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세돌이 지날 그 시점에는 제가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난감, 우리 아이를 특별히 자동차를 유별나게 좋아했습니다. 이제 장난감 가게를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는 순간에 우리 아이 눈에 확 들어온 장난감이 있는데 어떤 장난감인 줄 아세요? 자동차 가운데 제일 큰 자동차, 어떤 자동차? 소방차입니다. 소방차를 탁 얹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와서 이제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갔습니다.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죠? 장난감을 내려서 바코드를 스캔하면 가격이 나오고 계산하잖아요. 계산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장난감 더 줘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줍니다. 움켜쥐고 안 주는 거예요. 계산해야지. 안 줘요. 계산해야 네 것이 돼. 안 돼요. 이해를 못 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막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을 계산대에 내려놓으면 그것이 곧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계산대에 내려놓아야 진정 자기 것이 되는데 마치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유아틱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움켜져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빼앗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움켜져요. 더 심하게 움켜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움켜진 것이 진정 우리 것이 되지 않고 나중에 이 움켜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죄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재정도, 자녀도, 염려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의 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또 다른 충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이 감히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 손에 움켜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성도 여러분 모두는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남김없이 체험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풍성한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41절과 4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 쓰매라고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사람들을 무리들을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 감사 기도가 끝나는 순간 그 앞에 산더미처럼 물고기에 쌓이고 산더미처럼 떡이 쌓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떡을 나누기 전에는요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라고 했다는 겁니다. 언제 배불리 먹였다고요? 나누고 나서 나누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이 적은 양은 우리도 배 채우기 힘듭니다, 어떻게 군중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먹죠 라고 하고 자기들이 먹었더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12바구리가 남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는 것은 집안 망신입니다. 집안 개망신입니다. 그때 친척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만일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니까 한순간 물이 휙 돌더만 포도주 싹 변했다라고 한다면 하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장면을 보고 까무러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 잡아쳤을 거예요. 아마 저도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니까 순간에 물이 휙 돌면서 포도주로 샹 바뀌었더라면 제가 기절할 거예요. 하인들이 아마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나 잡아쳤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니 포도주가 되고 하인들은 나 잡아졌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하심에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 포도주라 됐다.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 포도주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정확하게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신의 것을 나누기보다 움켜질 때 풍성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덜 쓰고 덜 쓴 거 모으고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않고 모으고 그래서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린고비라는 단어도 씁니다. 쓰지 않고 모으는 데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베풀 때 풍성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자신의 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일 자신의 것만 고집한다면, 우리 교회, 내 교회를 고집하게 된다면,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를 묵인하게 된다면, 돌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풍성한 은혜를 처음 받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전 세계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인해서 거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보통 그 헌금이 일반적인 헌금보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00만 원 들어올 거 3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운영될 거 빚도 많았습니다. 매주 그냥 매달 겨우 넘게 나가는, 마이너스 상태에서 넘게 나가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 교회 리더들은 왜 헌금이 외부로 지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외부로 돈이 지출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교회가 어렵더라도 선교와 구제하는 데 외면한다면 그는 그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워도 선교와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매년 선교 가고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넘쳐요. 넘친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은 정도는 아니고 이민교회에서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재정적인 위기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극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받는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역시 나누고 베푸는 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로운 은혜를 채워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박광기 목사님을 고촌동산교회 파송하여 어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도 이런 취지, 이런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도 지금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도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도 부흥하게 할 것이고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여성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체험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